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서 12장 말씀입니다. 호세아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서 1266페이지에 있습니다. 호세아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호세아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제가 앉아 여러분들한테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괴로워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과했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만나셨나이다.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그러나 내가 정을 하였는데 내가 수고하는 모든 것 중에서 저라 항상 이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시거니와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 말씀을 마하니에 보았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울을 베풀었노라.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숫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바디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야곱이 사람의 돌로 당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로 위하여 사랑함을 전하며 아내로 위하여 향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아멘.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새벽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세아 12장 말씀을 함께 읽었어요. 이 12장에서는 특별히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원조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원조였던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 또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12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아멘. 에브라임은 북왕국을 상징하는 말이죠.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요셉의 아들 이름인데요. 에브라임 지파가 북왕국에서는 중심이 되었던 지파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 북왕국 사람들이 그런데 바람을 먹었다. 또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굉장히 남왕국에 비해서 우월했었던 왕국이었어요.
왕국이 굉장히 잘 나가는 것 같았고 자신들이 힘으로 이 열 지파들이 이루어내었던 성과들이 굉장히 컸었어요. 그런데 이 아수르라는 제국의 세력들이 강해지면서부터 북왕국이 자신의 살 길을 외교적인 문제들로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어요. 즉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어떻게 전략적으로 내가 잘 서야 살 수 있을까를 국제관계를 통해서 모색하려 했어요. 그래서 주변의 도시국가들과 연합해서 아수르에 대적하기도 하고 또 애굽에게 손을 빌리기도 하고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를 이렇게 굉장히 고민하고 잘 재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에게 기대고 누구에게 의존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또 누구에게 먼저 물어야 할지를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이 하나님에게는 이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배신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근원이라고 말씀하는 것 같아요. 바람을 붙드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죠. 그런데 이 에브라임은 바람을 붙드는 자가 되고 싶어 했어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바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이 바람을 붙들고 살아요. 이 바람이 상징하는 것들이 유행이나 어떤 트렌드나 힘이나 이런 것들일 수도 있겠죠.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도 당시에 우리의 트렌드와 우리의 유행을 따라서 가장 근원적인 진리를 등지고 설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이 가장 근원적인 진리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힘으로 또는 우리의 노력으로 이 어려움들이나 어떤 트렌드를 따라가거나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보이죠. 북왕국 이스라엘의 그런 행태를 하나님은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아멘.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실 거다. 그리고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선지자가 3절에서부터 6절 말씀을 통해서 야곱에 대한 일화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야곱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는데 본문에서도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영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이 원래 시브리어 본문에서는 약간 다른 뉘앙스들을 가지고 있어요.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영의 발뒤꿈치를 잡았고라는 말은 야곱은 그의 모태에서 그의 영을 속였고라는 말로 들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발뒤꿈치를 잡다, 속이다라는 말이 우리가 잘 알듯이 같은 말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라는 말도 힘으로는 그의 악함 가운데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그의 악함 가운데 하나님과 겨루되라는 말로 들리기도 해요. 즉 야곱이 속이는 자, 또 악함을 가진 자로서 발뒤꿈치를 잡고 하나님과 겨룬 사람이라는 말을 다시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죠. 그가 천사와 겨루어서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고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다. 네,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즉 창세기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사람들은 야곱이 하나님을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울어서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께 간구하여서
하나님이 베델에서 그를 만나 주셨다라는 말씀을 다시 떠오르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을 가지신 분, 이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약속의 말씀을 호세아 선지자는 다시 백성들에게, 이 북왕국의 백성들에게 던지고 있어요. 이 야곱의 일화를 통해서 야곱이 무언가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도망했던 사람이었어요. 속이는 자였고 또 악함을 가지고 있었던 자였고, 하나님이 베델에서 그를 만나 주셨을 때도 야곱은 도망자였어요. 즉 사람들에 의해서 삶이 위협받고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께 울면서 간구했을 때, 울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던 것을 다시금 백성들에게 깨우쳐 주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야스루의 위협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쫓기는 자같이 이 북왕국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때가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라고, 하나님께 울며 간구할 때라고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가고자 할 때 그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그분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살 길을, 나아갈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희망을 북왕국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조건은 아니지만 이런 말씀을 덧붙여요. 6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 말씀에 응할 북왕국 이스라엘의 삶의 자세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인애,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이 헤세드와 정의를 지키고 하나님을 바라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고 그 사랑을 가지고서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근본적인 것, 근원적인 진리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 아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지키고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왕국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지만 그것이 자신의 능력이라고 생각해 왔어요. 그래서 상인이고 속이는 자라고 7절에는 말하고 있고 8절에도 그 북왕국을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벌을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나는 부자라고, 내가 재물을 얻었다고,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부를 내게 찾아보라고, 나에게 집중되어 있는 모습과 자기의 능력으로 수고하고 소득을 얻었다고 자랑하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표현하면서 백성들이 잘못 가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 사건 전부터 너희들은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
여호와였다고 이야기해요.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실 때 북왕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들었다면, 그리고 그들이 무릎 꿇고 울며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했다면 역사는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반드시 먼저 알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 이름을 부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답게 인애와 정의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라고,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은혜임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결코 잊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을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백성으로서 그 사랑을 전하고 선언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으시고 부르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의 부르심 앞에, 또 주님의 이끄심 앞에 나와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르심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힘에 의지해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부르고 주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고 주님의 이끄심을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눈과 귀와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삶에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며 은혜임을 깨달아갈 수 있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에 담아드린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가운데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보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